그 아까 예배자께 써놨어요. 섭씨 45도, 아주 더운 곳에 자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섭씨 45도가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주로 사막이죠. 주로 사막에 아주 더운 곳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조건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45도가 넘는 더운 곳일 것,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일 것. 웃긴 건 뭐냐면 사막에서나 45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는 나무가 종려나무인 거죠. 그러니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많다 없다? 잘 없죠.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초등부 애들을 맞췄어요. 사막에서 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여길 뭐라고 부를까요? 아시네요. 다행이에요. 오아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 주로 자랐던 나무가 종려나무인 거예요. 오아시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좋습니까? 싫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디스커버리 코리아 채널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애청하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베어 그릴스라는 사람이 이제 사막이나 뭐 정글에서 이게 살아남는 걸 하는데 사막에서 물을 찾았을 때 그 베어 그릴스 아저씨의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모래 이렇게 주로 우리 교회 많은 색깔, 요 황토색, 요 색깔인 바닥을 이렇게 거닐다가 저쪽에 초록색 나무를 봤을 때 사람들이 느꼈을 기분이 어땠을까?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맛봤던 백성들이 있죠.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언제? 광야 생활할 때. 광야 생활할 때 맨날 물 없어서 짜증내다 하나님한테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사람들인데 지나가다가 종려나무가 저 앞에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근데 그 의미가 이 사람들이 들고 있었던 그 종려나무 가지에 같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동탄보다 조금 더 먼 곳에서 계시다가 서울로 들어가는 날이죠. 근데 뭘 탔죠? 마티즈를 탔죠. 나귀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간 게 아니라 성문이 있었고 성문으로 들어가야 도시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들어오는 길이 하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의 첫 번째 의미는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거. 어떤 기분? 살았다. 와, 이제 살았다. 난 살았다. 근데 나는 구해지겠구나 라는 기분으로 흔들었던 거죠. 어떻게?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처럼 그 기분으로 흔들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종려나무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거고 나머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조금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알죠? 그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이 그 해방될 때 일했던 사람이냐면 바벨론으로부터예요. 일부러 제가 말했어요. 아셨죠?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상징이었던 나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아시죠?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됐다. 와, 우린 승리했다는 상징이 요렇게 생긴 종려나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걸 흔드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면 지금은 어떤 시대였을까요?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던 로마 식민지 때예요. 그러니까 흔들면서 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처럼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분이 오신 날이다. 와, 기쁘다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은 하는데 각자가 가진 목적이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해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자꾸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뭐야? 가짜네? 뭐야? 별거 아니네? 이 생각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상상했던 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 황제랑 맞짱 뜨고 로마 황제 목을 베가지고 로마를 거꾸로 지배하고 막 약간 이런 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힘없이 저번에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했던 설교가 아니죠. 소동부에서 했던 설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갈 힘도 없어서 그거를 로마 군인들이 딴 사람한테 줄 정도로 예수님 기운 없게 십자가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냥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것처럼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별로인 거죠. 별로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에 살던 그때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종려주일에 교회 와서 예수님 예배하고 환영해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종려주일 좋아. 예수님 예루살렘 가신 날 좋아. 예수님 우리 구원하신 날 좋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원래 모습 그대로 원래 모신 목적 그대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 대학 입시를 해봤잖아요. 수능을 다 봐봤잖아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수능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건 뭐예요? 시험 합격이나 취업이나 뭐 결혼이나, 이거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결혼을 하려고 그러고 아버님 결혼하겠습니다 했는데 자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저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까지 해 막.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가고. 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결혼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삶의 주인이 돼서 그걸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해 예수를 믿거나, 혹은 반대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도하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주거든. 아니 예수님 취직 좀 시켜주세요 했는데 취직을 안 시켜주네? 시켜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엄청 매력 있을 텐데 매력이 없는 거야. 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릴 때 똑같았을 거예요. 내가 원했던 모습,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 분이 오기를 원했는데 들어올 때 보니까 나귀를 타고 와. 뭐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청소년 캠프 강사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강사를 이제 말씀 전하려고 도착을 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했는데 스태프들이 자기를 못 찾는 거예요. 왜 못 찾나 했더니 자기가 차를 마티즈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차예요. 스태프들이 못 찾는 거야. 왜? 마티즈를 타고 왔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하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뒤돌아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도 많고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예수님이 나한테 오지 않으니까 그분이 매력이 없어. 별로야. 삶의 주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 근데 한 번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나 그렇게 갈 거야, 너네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내가 갈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시즌2가 끝났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1부터 2까지 다 봤어요. 근데 시즌 1 때 아주 명대사가 있어요. 한석규 성대모사가 됐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연습을 좀 해봤는데 안 돼. 안 되는데 이 김사부가 한석규예요. 근데 김사부가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잠깐 엄청난 실력자 의사예요. 엄청난 실력자 의사인데 여러분 한번 의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해서 들어보세요. 수술은 수술실에서 해야 됩니까? 응급실에서 해야 됩니까? 의대 가셔도 되겠습니다. 굉장하시네요.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알죠. 수술은 수술실에서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수술실 들어갈 때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이거 아시죠? 들어봤으면 다 알잖아요. 이런 거 왜 하는 거예요? 세균 감염 안 되려고, 멸균 때문에. 수술실은 멸균이 돼 있는 시설이니까 거기서 수술했을 때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은 깨끗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술은 수술실에서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응급 환자가 실려왔는데 김사부가 야 준비시켜 하고서는 응급실에서 침대에다가 커튼을 치고 손소독제로 손 닦고 장갑 끼고 수술을 해요. 응급실에서 배를 째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요.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그거를 본 후배 의사가, 그 병원에 온 지 얼마 안 된 후배 의사가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미쳤다고. 당신이 저 사람이 살아서 망정이지 죽었으면 당신 때문에 이 병원은 문 닫았을 거라고 막 이제 욕을 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김사부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구역에서 규칙은 하나야.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잘하는데?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싹 정리가 돼요. 뭐냐면 응급실까지는 왔어. 근데 이 사람 지금 수술실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수술실이 아니라 응급실에서라도 수술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선 살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올 때는 살리기 위해 왔어요. 우리한테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선 죽음도 필요했고요. 죽어야 살 수 있으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걸 우리한테 줬어요. 그러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두니까 예수님이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게 요만하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따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의 시야로 예수님을 요만큼 좁혀놓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주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원래 오신 모습대로 원래 오신 목적대로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삶의 주인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래 오신 이유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내가 취직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내 토익 성적을 신발 사이즈에서 900대로 올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내 학점을 시력에서 4점대로 올려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을 구하고 우리한테 부활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종려까지 흔들면서 호산나 아까 찬양도 하고 막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은 하는데, 그 내가 환영하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모습의 예수님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시험이 되는 거지. 내가 이번에 토익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토익 시험 잘 못 봤어.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것 같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계속 겪는 거죠. 언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는 초등학교 때 이거 듣고 웃는 사람은 이제 세월을 많이 사신 분들이에요. 패밀리팩이라고 게임기가 있었어요. 찬식이 모르잖아 지금. 패밀리팩이라고 게임기가 있어요. 모르세요? 거짓말하는데 이 사람들 다 알아. 패밀리팩 해가지고 맞아요. 찬식 잘안. 뒤에 불어가지고 넣어야지 팩이 인식이 잘 된다고. 뒤에 불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그래픽이 얼마나 좋냐면 점이 다 보여. 점이 다 보여. 근데 이 게임기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면 우리 동네 게임 가게에서 5만 원이었어요. 팩 빼고 게임기만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이면은 게임기 싸다라고 이제 아마 한올이 우리 얘네들이 막 생각할 거야. 게임기가 싸다. 그 당시에 스모크 베이컨칩 과자가 200원이었어요. 지금은 과자가 보통 1,500원이죠. 그러니까 7배 생각하면 35만 원짜리 게임기예요. 싼 게 아니지.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비싼 게임기예요. 근데 그때 초딩인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5장만 주면 된대. 그랬다고 혼났어요. 5장이 애 이름이냐고. 5장만 주면 된다고 제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5장만 주면 된다고.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장면이. 그래서 혼났어요. 그 우면동에 있는 우면상가에서 초록색 건물 1층에 있는 게임 가게, 유리로 된 게임 가게 팩 여기 들어있고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그거 못 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집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게임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음 날쯤 엄마가 갑자기 사왔다 따라잔 이런 걸 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게임기는 단종이 됐고요. 제 기도 제목은 이제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어요. 이루어지려면 중고딩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검색해야 돼요. 패밀리팩 파실 분 해가지고 이제 골동품으로 해서 지금 가격으로 한 50만 원 줘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팔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저한테는 얼마나 예수님 매력 없는 분입니까? 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들어준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동시에 주시는 거.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도했던 건데 지금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시긴 들어주셨어. 나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동시에 폭발되기를 기도했는데 코로나로 폭발됐죠. 뭐 수업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줄 때는 좋은 분, 안 들어줄 때는 나쁜 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 원래 목적대로 그분을 원래대로 바라보고 원래대로 믿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기도했을 때 들어줄 때도 있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줄 때도 있고요. 기도를 안 했는데 들어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원래 목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 필요한 건 예수님이 안 구해도 주시고요. 내가 구했는데 안 주신 것은 내가 사는데 별로 필요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데 필요 없는 건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안 주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준다고 예수님 이제 매력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차피 내 생명이 살리는데 필요한 것만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님이 원래 오신 목적대로 그분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요 작은 문제들이 정말 작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여러분한테도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그 28, 9 그때 얼마 안 됐어요. 아주 조금 전인데 8, 9 그때 정말 인생에서 이렇게 외로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외로웠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재밌게 놀았던 때이기도 해요. 신대원 다니면서 그 정도 나이 된 사람이 기숙사 사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기숙사 살기도 하고 학교 앞에 자취도 하고 하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맨날 그 강변 테크노마트 가서 맨날 심야 영화 보고 맨날 정말 일주일에 2-3번은 맨날 심야 영화 본 것 같아요. 그 기숙사에 대전 맨날 치킨 뜯고 재밌었어요. 근데 세상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죠. 1년 동안 그래서 기도했다니까요. 결혼하게 해달라고 1년을 기도했어요. 1년을 11개월 정확히는 11개월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때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1개월 동안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저한테 얼마나 매력이 없는 분이었을까 그분이. 근데 어느 날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그 계기가 있었어요. 교통사고 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분은 내가 지금 나한테 지금 결혼이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고 있는 건데 그분이 안 준다고 내가 그분을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나랑 관계만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접었어요. 결혼기도 그만해야지. 안 했어요. 그러고 한 달 있다가 김다정 전사님을 만났어요. 되게 웃기죠. 저도 그러고 나서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원할 때 준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준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을 때 바라지 않을 때 주실 때도 있고 야 이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주실 거고 필요 없는 건 안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구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구하세요. 많이 구하세요. 근데 그걸 들어주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필요한 대로 필요하지 않은 대로 주시거나 안 주시거나 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아까 찬혁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얘가 지금 김포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풀어 가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찬혁이 가게 정리한다고 할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야,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뭐 먹고 사야지. 어떻게 하냐 막 생각했는데 어쨌든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이 갖다 놓잖아요. 필요한 데다 갖다 놓고 해결해 주시는 거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인생 이렇게 끌고 가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 여러 번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거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그분이 오신 거죠. 어떻게? 생명을 살리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누구를요? 여러분을요. 다음 주에 부활하시잖아요. 사실 오늘도 부활하셨지만 다음 주에 부활절로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기뻐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이 뭘 못 주시겠습니까? 너무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분의 시선대로 그분이 원래 오신 이유대로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한테도 진짜 기쁨 그리고 진짜 멋진 신앙생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소리 안 내고 같이 기도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라보진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원래 오신 목적,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원래 이유와 목적대로 그분을 믿고 따르게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